성경은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바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죽어 있다 또는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망,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죠? 그것을 다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많은 규정이 있지만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고 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죽음은 뭐라고요? 죽음은 반응을 못해요. 죽어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것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요. 살아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어 있는 것은 반응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무엇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반응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철저히 반응할 수 없고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 대한 그 상태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만 그 중에 성경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어둠, 빛이 없는 또는 무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는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 가면 어떻게 되죠? 어두운 데 들어가면 우리는 참 겸손해져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쵸? 우리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그러한 완전한 무지와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엇이? 무지함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함으로? 굳어짐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에서 떠났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무지하고, 그렇죠? 총명이 어두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런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배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지성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고 어두울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총명의 어두움, 이 어둠과 성경은 무지라는 말이 같은 표현인데요. 어떨 때는 어둠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한 가지를 여러 이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지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 전혀 반응을 할 수 없어.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둠과 이러한 무지와 이러한 마음의 완악함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둠과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엇에서 떠났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이것이 단지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이것을 무엇과 관련시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의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아주 고위직이었고 그 니고데모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어느 날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내가 왜 예수님께 왔는지 그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모태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 니고데모가 참 무식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뜻으로 니고데모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네.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그 포인트를 알았던 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니고데모가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이해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비유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메타포로 다시 태어나야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 속에 니고데모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태어나는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일에 조금 더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바로 이 태어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복음 3장 자 4절에 한번 같이 니고데모가 한 말을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태어나는 일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우리는 이 일에 조금도 어떤 이 일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어떻게 그런데 이 일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가졌던 고민은 뭐예요? 그가 많은 율법을 지켰고, 그렇죠? 유대인이지만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는 분명히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하면 우리는 이 개신교를 기독교로 하고 천주교는 기독교와 이렇게 따로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 캐톨릭이 있고 뭐 캐톨릭 중에는 로마 캐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동방 그 캐톨릭이 있지만 하여튼 캐톨릭도 기독교의 큰 가지 안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개신교 우리가 아는 그 개신교가 또 개신교에 많은 그런 교단이 있지만 이 모든 걸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분명히 기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이 천주교인들과 제가 얘기를 하면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고 나름대로 돈독한 신앙을 가지만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저는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천주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명확해요. 이것은 비단 천주교에 있는 교인의 문제만 아니라 저는 그것을 가르치는 신부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오늘 니고데모가 정말 오랜 그 바리새인의 율법과 가르침대로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바로 이 구원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 평안침례교회 교인이 된 멤버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바로 나와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람이 그것은 성령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왔다 갔구나.
그 유명한 시가 있죠.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시인에 의하면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그쵸? 그때 바람이 바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여러분 언제 거듭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물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몇 날 몇 시에 네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무엇과 같아서? 바람과 같아서 언제 믿지 않았던 우리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언제 우리가 무지하고 어두웠었는데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스치고 지나갔을 때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결과로 성령의 거듭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결과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언제 내게 오십시오. 지금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할 때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현대주의 사상과 또 모든 이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그 주의와 사상은 바로 우리가 인간에게는 어떠한 그 정말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구원받는데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인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나는 완벽하진 않아도 나는 그렇게 무슨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패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의미에서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죄에 오염되어서 죄에 오염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1급수인 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욕조에 물을 이렇게 많이 받아 넣을 정도로 아무리 그 물이 다 깨끗할지라도 거기에
독 한 방울만 들어가면 그 물은 오염되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많은 물이, 깨끗한 물이 있을지라도 한 방울의 오염된 물이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에 바로 우리가 오염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서, 그래서 이 어두운 우리의 무지가 벗겨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결코 어떤 사람도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도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또 사상의 가르침과 같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어둠과 무지와 완악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께 이끌어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 전도 축제가 한 몇 주 남았는데 그날 그들을 우리가 초청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들을 물리지옥으로 이곳에만 데리고 오지만, 초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에 그날 오더라도 참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을까? 우리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무지와 어두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죄 정에 하시주 내가 속해 내가
약하고 주에도 내가 줄게요.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가 마음속에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